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기쁨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예전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3위는 뭘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노래가 떠오른대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른대요. 2등은 뭐였어요? 크리스마스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떠오른대요. 1등은 뭐였을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산타? 산타는 아니었어요. 와이 크리스마스가 떠오른대요. 와이 크리스마스가 떠오른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산타도 그 밑에. 예수님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은 7등.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서는 음주가 넘버원이래요. 술이 제일 많이 팔린대. 교통사고 1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하겠다는 소식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놀고 즐기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생일이니까. 온전히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찾아가시려고, 그죠?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듣지 않았지만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들여야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맞아들였느냐, 그 맞아들여서 우리가 변화했느냐,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맞이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빛. 참 빛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법 받침이 좀 어려워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신 분이 있잖아요. 빛으로 오시면 큰일 나죠. 빛이 되면 다 감느라고 이제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야 돼요. 빛이 아니고. 빛으로 오셨다는 분도 있어요. 그 빛도 아니고 빛으로 오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진 우리 마음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밝혔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맞이했다면 힘들 세상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 빛은 온전히 밝혀져서 꺼지지 아니하고 환하게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 빛이 밝혀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는 완전히 밝음만, 은혜의 빛만, 진리의 빛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빛이 있죠. 우리도 빛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생각도 할 수 있고 선함도 할 수 있고 착한 것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것도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빛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빛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빛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빛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빛은 금방 사라질 수 있는 제한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한계가 있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빛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빛은 영원하신 빛이라 2000년 전에 오셨지만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여전히 그 빛을 밝히신단 말이죠. 여러분, 조선에서 제일 훌륭한 왕 그러면 누굽니까? 세종대왕, 그죠? 세종대왕. 여러분,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떤 왕은 종을 붙이고 어떤 왕은 조를 붙이잖아요. 왜 종을 붙이고 왜 조를 붙일까요? 종은 사실은 임진왜란 전후로 그 의미를 붙이는 게 좀 다른데, 임진왜란 전에는 종은 뭐냐면 대군입니다. 대군. 큰아들. 큰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면 종이 되고,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이나 뭐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조를 붙여요. 태조는 반드시 조겠죠.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 잘 보시면은 태종, 이방원은 뭐예요? 종이죠. 또 그 아들이 됐으니까 또 종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왕권을 제대로 세자가 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물론 꼭 큰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세자로 책봉된 사람들. 근데 이제 조선 후반에 가면은 달라요. 이 정과 조의 느낌이 달라져서 좀 큰 업적을 이루신 왕한테 조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계승을 바로 했지만 종이라고 붙이지 않고 조로 붙이죠. 자, 근데 보세요. 세종대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가 그 다음 왕이 됐어요? 문종. 그 다음은 단종. 그 다음이 누구예요? 세조. 왜 갑자기 세조로 바뀌어요? 수양대군. 이 세조가 누구예요? 삼촌이 삼촌.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세조잖아요. 근데 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 찬탈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문종이 천재였습니다. 단종도. 문종이 그 해시계를 발견했어요. 천재였어요. 중국 사람이 왔는데 견줄 사람이 없으면 문종이 나와가지고 하면 다 사신들이 다 떨어져 나갈 만큼 천재였습니다. 세종대왕도 천재였고 문종도 천재였고. 근데 그 역모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세종의 아들이에요. 성종 때 훌륭한 왕이 나왔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연산군이에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가 세상을 밝힐 수도 있고, 그때 사람들이 참 잘 살았을 수도 있고, 잠깐의 어떤 인간의 빛들을 발현해낼 수는 있지만, 이게 영원할까요? 한시적일까요? 한시적, 제한적. 이걸로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온전해지려면은 누구의 빛으로만? 하나님의 빛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2000년이 지나도록 변치 않는 이 빛으로만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림을 하나 볼게요. 그림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저기 그림이 뭐냐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유명한 화가죠. 렘브란트가 그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죠. 예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목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가 태어나셨다는 그 장소를 찾아서 가는 거죠. 저 그림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마곡간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빛으로 표현합니다. 주변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근데 아기 예수로부터 빛이 나오고 있다. 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면 목자들 중에 한 분이 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환해지기도 하죠. 거기가 살짝 옆에 등불이 있어요. 근데 그 등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빛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고 또한
자세히 좀 나중에 잘 안 보이시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은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온 빛을 목자 한 명이 와가지고 앞에서 딱 있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빛이 환하게 밝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등불은 사이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맞이한 사람의 가슴에서 진짜 불이 밝아지고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이라 그래요. 렘프란트가 말하고 있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모습은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참 빛으로 환하게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밝아질 거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가 밝아질 거고, 세상에 가득하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신앙은 그겁니다. 신앙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가 사라지고 고통의 역사가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날뛰고 공포와 위험이 있는 세상이죠. 우리 신자들은 그것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서도 절대 내가 빛의 자녀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뉴욕에서 그 링글린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공연을 한 적이 있었고요. 뉴욕에서 공연할 때 한참 공연하다가 이제 호랑이 공연을 하려고 호랑이 4마리가 든 큰 철장을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조련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채찍 들고. 그게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린 거예요. 서커스단 전체가. 관객들이 다 놀랐습니다. 물론 관객들은 괜찮죠. 호랑이가 아직 철장 안에 있었으니까. 근데 다 걱정을, 누구를 걱정해요? 조련사를 걱정해요. 다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 낸대요. 확 하고. 근데 그 캄캄한데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채찍 소리. 슉 슉 그리고 계속 명령하는 소리. 쎄!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1분 뒤에 불이 켜졌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공연이 끝났어요. 서커스 공연이 끝나고 기자들이 가서 질문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다들 걱정했는데. 그랬더니 이 조련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정전이 되면 사람들은 호랑이를 볼 수 없지만 호랑이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때 만약에 조련사가 자기가 지금 호랑이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들키거나 나는 지금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걸 들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는 티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니네를 잘 돌보고 있고 케어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준 거죠. 착착. 그리고 조련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치 어둠 속에서도 우리 조련사는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그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때로는 같이 섞여서 그들과 살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나를 삼키려는 맹수들이 득실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빛의 자녀임을 잃지 않는 것. 내가 빛의 사람임을 잃지 않는 것. 나는 비록 어둠에 있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셨다면 그 빛을 놓지 마시고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밝히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예수의 빛이 목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았죠.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만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를 맞이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양성교회가 이 크리스마스에 광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